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서 인도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곳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을 구별하여 봉헌할 때에 제단과 기구를 정결케 하며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세우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첫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제는 성막을 덮은 구름을 통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라는 것은 1월 1일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부터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9장 15절에서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한 것으로 보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름 기둥으로서 저녁에는 구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다가 위로 떠올라 기둥처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어떤 지역에 머물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성막을 조립하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혹은 여러 날 동안 계속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진영에서 계속 머물며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도착하여 진을 쳤을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을 보고 바로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이동할지, 머물면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전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구름을 보면 두 가지만 알려줍니다. 장막을 치는 것과 행진하는 것. 그래서 멈추면 쉬고
일어나면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또 자신의 꿈으로 인해 장차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 무척이나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도리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것을 두고 9장 18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하는 일로 표현합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며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아도 이 단어는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디를 가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멋진 계획과 실행, 그 일을 통한 나의 능력의 확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광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 좋은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걱정하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끌지 모른다는 유혹을 따라가면 그곳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땅,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결국 도착하고자 했던 곳이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수고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구름, 내비게이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마다 열려지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허벌판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호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을 한 것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험악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광야에서 호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말씀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이 다른 것을 이제는 속히 깨닫고 배운 말씀을 따라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답을 찾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오늘 순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오늘 순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삶의 방향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삶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에 자꾸 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유혹에 빠져 오늘도 번민과 염려로 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오늘 하루 온전히 즐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약속의 땅에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헛된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